우리 잠깐 말씀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사 이 시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지난 다음에 인사를 드려서 좀 이상한데, 저는 아동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효연 전도사입니다. 그래도 2부에는 아는 얼굴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아이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1부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떨었는데, 덜 떨 줄 알았는데 또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떨고 있습니다. 배가 아프고 목이 마르고 다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믿습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어렵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분명히 읽으면 아멘, 맞아, 좋지 이러다가도 다시 뒤돌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셨어도 50년 60년 하셨어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는 더 어렵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아마 모르시는 구절이 없을 만큼 매우 익숙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옛사람과 새사람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5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설교를.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각인 현상에 대해서 아시나요? 각인 현상. 어떤 동물이나 특별히 새들이 알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대상을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을 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 돌멩이 파는 거 그거 말고 각인하는 거. 그런데 이 각인 현상이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새한테만 있다고 했는데 포유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이 각인 현상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동화입니다. 백조가 어쩌다 보니 오리 둥지에 굴러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부화했는데, 제일 처음 만난 동물이 오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 입장에서는 쟤는 오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자꾸 따돌리고, 너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아? 하면서 백조를 자꾸 따돌립니다. 엄청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오리들이 백조를 끌어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오리는 오리대로 백조는 백조대로 지으셨잖아요. 오리는 오리끼리 살고 백조는 백조끼리 사는 게 맞고, 자연에서는 서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조가 오리랑 같이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말씀이 화평하라고 하셨지만 오리는 오리대로, 백조는 백조대로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백조는 오리 무리에 있으면서 늘 불행했습니다. 쟤네들은 왜 나를 끼워주지 않을까? 나는 왜 쟤네들하고 다르게 생겼을까? 쟤네들은 왜 나랑 친구하길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백조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백조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오리랑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오리 가족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를 쓰는 백조의 이야기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우리에게 이러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자녀였지. 나 오리가 아니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셨지.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먼저 이 각성을 촉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니네 싸우지 마, 니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에 대항하지 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제의 여러 가지 해답들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줍니다. 나아가 편지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백조의 무리로 돌아간 백조는 백조답게 살아라 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윤리적 강령들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의 앞부분에다 힘을 줄까 뒷부분에다 힘을 줄까 고민하고 있으니 저희 남편이 다 해 이랬어요. 그 말은 제가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다 할 거란 뜻입니다. 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부교역자들 설교가 짧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먼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의 신분을 이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나그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에베소서 말씀을 찬양해 주셨지만 교독문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팔복 말씀을 교독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들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리가 되고 싶었던 백조가 오리가 되지 않은 오리를 되게 바꾸시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면 너는 백조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찬송에서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셨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께서 땅땅땅 하늘의 백성이다 도장 찍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어린이 설교를 하다 보니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조금 힘듭니다. 썬데이 스쿨 예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시끄럽습니다. 어떻게든 내 목소리가 제일 크게 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랑 어떻게든 내 질문에 답을 해서 사탕을 하나 얻으려는 아이들이 정답을 알면 뒤에서 막 일어납니다. 의자를 들고 들썩들썩. 조금 크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복 받으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막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계수하고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싸움에 나갈 사람은 몇 명이고 싸움에 못 나가는 사람은 몇 명이고 12지파가 누가 먼저 갈 거고 누가 나중에 갈 것인지를 다 정한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진군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성막에서만 제사할 수 있었고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막 중심의 신앙이 신약 성경으로 이르러서 크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했던 이유는 광야의 삶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율법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찢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장에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이 1장과 2장을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흐름이 이렇게 변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머리에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예수께서 허무셨으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경계와 담장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인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의 오랜 삶 동안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이 지켜온 성막은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장을 허무시고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음은 예수께서 그 담장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성전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쪽 공간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150cm 정도니까 저보다 많이 작다고 할게요. 많이 작다고 할게요. 저만큼 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허무셨다는 담은 바로 이 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높지도 않은 이 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 높지 않은 이 담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늘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느라 감옥에 갇혔는데 하면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면 아마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성전을 이뤄가는 일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표현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아멘.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간 것을 누군가 봤다라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내가 봤어.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누가 데리고 갔어? 바울이 그랬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유대인의 관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하기 싫은 상대가 있더라도, 우리 안에 저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4장입니다. 4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긴 1, 2, 3장을 이어가며 또 어려운 말을 엄청 섞어가며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살아라. 이야기가 4장부터 6장을 이어집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백조가 오리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전전긍긍해봤자 오리 둥지 안에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조답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리와 백조가 친구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도시들은 매우 발달된 도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골로새, 갈라디아서 모두 항구가 있거나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큰 길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들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늘 이방인 그리고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면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밝혀지지 못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예배하러 왔겠습니까? 저만 해도 어디 여행을 가면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 가서는 힐송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미국에 와서는 태버네클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한국에 가면 사실 한국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고 싶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더 큰 신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에베소를 향해 그 에베소에 복을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늘 에베소를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잠잘 곳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했겠지요. 문제는 잠잘 곳만 제공하면 되는데 여자를 제공하고 먹을 것만 제공하면 되는데 술을 팔고 복음을 팔아야 하는데 신상을 팔았습니다. 에베소는 성경에 이름이 떡하니 바뀌어 있지만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수많은 죄인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소수였고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혹은 따돌림을 감당해야만 그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특히 에베소에서는 은 신상을 팔아 장사하던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데모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쫓아내자. 아데미 만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에베소의 교인들은 더욱더 심란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자꾸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자꾸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니네가 지금 이래.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들조차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고 더럽고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세상적으로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허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신 이후에 저 못하겠는데요. 주일학교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목사님한테 반항을 하다가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옷 뭐 입지? 앞에 서야 되는데 살이 쪄가지고 전에 입던 그 원피스 못 입을 것 같은데 나 뭐 입지?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나 옷을 사야 될 것 같아. 설교하라는데 나 옷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세상 허망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웬일로 총명하게 대답하기를 살을 빼. 아직 한 달 남았어. 살을 빼. 우리의 허망함이요. 미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TV를 많이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한국은 TV만 틀면 그렇게 쇼핑 채널이 많아요. 다 사고 싶어요. 가격은 또 왜 이렇게 싸고 패키지는 또 왜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다 사고 싶죠. 다 갖고 싶고 내가 다 원하는 것들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는 거, 내가 조금 돈 더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의 인정 조금 더 받는 거, 교회에서 일하고 나서 칭찬 좀 받는 거, 그것들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그 프리스쿨 학교 투어를 다녔어요. 한 서너 군데를 다녔는데 어느 프리스쿨에 갔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만 4살이거든요. 그런데 10 빼기 2 이런 걸 가르친대요, 자기네는. 그리고 ABCD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발음 기호대로 T 써놓고 그림을 여기 꼭대기에 놓으면 뒤에 뭐가 와서 붙어야 되는지 O, P가 와야겠죠? 그거를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단어 카드를 갖다 붙이는 거를 자기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4살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들은 한국말밖에 못해서 ABCD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투어 시켜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탑이 되고 싶지 팔로워가 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리더가 되길 원하지 팔로워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4살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된대요. 순간 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제가 그 프리스쿨을 택할까요? 안 택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비록 세상에 탑이 될수록 좋겠지요. 더 많이 가질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4살 아이에게 10 빼기 2를 가르치는 프리스쿨보다는 어떻게 하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와 대화할 때 제가 조금 나한테 미나게 굴어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프리스쿨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들은 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토록 허망한 것을 쫓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되고
욕심으로 결국 죄와 사망을 이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엄중히 경고하기를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배운 예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리 대장이 되라. 너가 비록 백조지만 오리 둥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네가 짱 먹어.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백조야. 백조의 자리로 돌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4장의 일부 말씀만을 읽었지만 4장, 5장, 6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본문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가 다 각지 교사와 전도사와 사역자로 불렀지만 각기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하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주인들아,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대하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만이 우리로 이 싸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오리 둥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그들이 쏘아오는 유혹들을, 그들의 불화살을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본문 바로 뒤에 딱 한 구절 붙어 있거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런 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려는 우리의 못된 죄의 습성들은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외인이었으나 나그네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권속인 된 사람답게 교회로 서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갈라지는 홍해를 보고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도 매일매일 불평했습니다.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고기를 달라 그러고 오이를 달라 그러고 마늘을 달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실 것을 이미 봤음에도 물을 달라, 내가 대장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서도 못할 것 같아. 우리는 메뚜기 반도 못하잖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바울처럼 그들로 인해 상처받을지라도, 그들로 인해 감옥에 갈지라도,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이 어려운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 계실 서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의 기도를 바울의 기도로 대신하려 합니다. 바울의 기도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